복음서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여러 군상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좀 적대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좀 무식한 사람도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난치병을 앓는 이들이나 장애인들도 있었고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이들은 예상외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라고도 합니다. 이 바리새파의 원래 뜻은 좋아요, 구별된 자예요. 성도라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이름에도 구별된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다 좋은 뜻입니다. 좀 다르게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파 운동은 기원전 167년에서 142년에 유대인들과 셀레우코스 왕조 사이에서 벌어진 마카베오 전쟁 이후부터 큰 세력으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율법 수호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바리새파는 개혁적입니다. 요즘 말로 진보적입니다. 로마 정권을 부정했습니다. 이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두파는 좀 부자들이 많았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면서 로마 정권을 인정했습니다. 엘리트 집단이 바로 이 바리새파예요. 바울도 바리새파에 속했었습니다. 기원 후 70년에 끝난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파가 아주 명실상부하게 유대교의 주류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도한 얌리아 종교회의 기원 후 90년에 있었는데 이때 구약성경 39권이 정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유대전쟁 이후에 유대교의 그 헤게모니는 이 바리새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는 그때까지 느슨하게 관계를 맺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더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 종교로 재무장한 유대교의 요구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제사장 계급도 없어지고요. 이들이 다 율법주의가 독점을 하게 됐는데 이들이 유대교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하고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갈 것인지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결정해야만 됐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배경 가운데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었기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께서 맹인을 고친 사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와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물어요. 누구 죄 때문이냐? 이 사람 죄냐? 조상의 죄냐? 부모의 죄냐?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로 인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또 일어난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되찾은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바리새인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 그 예수라는 친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바리새인들 사이에 의견이 한쪽으로 좀 몰려가면서 예수에게 강한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또 압박해요. 예수를 좀 부정하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모세를 끌어들입니다.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서 율법적인 전통성이 있지만 예수는 어디서 오는지도 모를 요즘 말로 듣보잡
이니까 괜히 그걸 감싸지 마라. 그러다가 너도 큰일 난다. 이렇게 압박, 협박합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강요와 설득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어려운 결단인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새로운 국면이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심한 공격과 위협을 받은 사람을 다시 만나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휘어스 투 안트로프,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휘어스 또 안트로프가 다른 사본에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아들 휘어스 투 네우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믿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 그렇게 대답하셨고, 이 사람은 주님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초기 그리스도교회의 가장 원초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알듯 말듯 하죠. 대충은 알아들을 만합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과 보는 자들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선천성 시각장애인이고요. 보는 자는 바로 똑똑한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보게 하고 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보는 윤똑똑이라고 보통 표현하던가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못 보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당한가요?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죠. 그러나 바리새인을 보지 못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인가?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인가? 따져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냐 하고 반문한 니고데모의 경우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육체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께서 41절에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39절보다 더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똑똑하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기분 나쁜 말이긴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죄 문제를 끌어들였어요.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전통적 유대인들이 시각장애와 같은 장애, 불치병 이런 것들을 죄 때문이라고 보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짚었듯이 이 이야기 처음 단락에서 제자들도 이 시각장애인의 운명이 선생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은 졸지의 나락으로 떨어진 욥을 향해서 회개해라 충고하고 권면했습니다. 뭔가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운명에 떨어진 거지. 하여튼 좋은 뜻으로라도 그렇게 죄의 문제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욥의 친구나 또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격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누구의 죄지? 이렇게 운운한 게 아닙니다. 인간 삶의 심연에는 파악할 수 없는 악의 힘이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가 나와요.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이야기 전개는 신화와 같지만 그거는 우리 인간 삶의 심연을 뚫는 통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 죽지 않아. 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처럼 너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창세기 3장 6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 즉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고 싶다는 욕망과 확신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창세기는 1장과 2장에서 창조 이야기를 거론한 뒤에 곧장 3장에서 인간 타락을 이야기하고 4장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던 그 창조가 즉시 부정되는 듯한 이야기 구성이에요. 창세기 기자는 인간 삶을 파괴하는 죄가 존재론적인 깊이에서, 이 말은 내가 처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예요. 내가 마음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존재론적인 깊이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신학 용어로는 원죄이고 철학 용어로는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입니다. 인간의 삶에 죄가 존재론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 자체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의 문제는 그 죄와 악을 율법에서 찾는다는 데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죄가 없고 깨끗한 삶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있는 삶입니다.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뒤집어 잡은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범한 거거든요. 안식일 논쟁은 공간복음에도 종종 나옵니다. 안식일이 율법의 핵심이라서 그렇습니다. 안식일 개념 자체는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 개념은 옳은데 그걸 이제 잘못 적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기본 개념은 창조와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 개념의 핵심이에요. 그 창조와 출애굽을 개인과 사회적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게 안식일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문제는 유대교 역사에서 특히 바리새파 전통에서 안식일 제도가 절대 규범으로 작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본질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적으로 규범이 되어버린 겁니다. 안식일 개념의 근본 정신인 창조와 해방은 언제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안식일 규정만, 온갖 그러한 규정들만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안식일에 시각장애를 고친 예수도 죄인이에요.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안식일 규정에 충실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의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고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진정성과 열정은 인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좀 나름으로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생각이 바로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는 근본 문제라고 본 겁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 범주로만 세상을 판단하다 보니 이 범주가 있잖아요. 율법 뭐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그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을 놓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당대 지식인이고 종교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모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바울이 그 출신 아닙니까? 근데 율법 범주에 갇히니까 어떤 세계에 갇히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절대적인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상대적인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친 사건이 오히려 안식일의 본질인 창조와 해방 사건이라는 사실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해방을 가로막는 세력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지엽적인 규정에 얽매여서 창조와 해방을 방해하는 죄의 세력에 묶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검찰 조직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나름으로 전문가들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에게서 삶의 본질이 종종 왜곡됩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선과 악을 자기가 구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 확신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근본을 놓치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리새인들처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는 국회 정문 옆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목사들에 관한 뉴스를 인터넷 신문으로 봤습니다. 릴레이식으로 계속 이어가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대형교회 목사들이었습니다. 평소에 다른 대형교회 목사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개혁적인 목회를 지향하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도 그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한 걸 보고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저 자리에 있지? 그리고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차별금지법 반대의 핵심은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들은 동성애 행위와 동성애자를 구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구분되는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동성애자는 사랑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니까 고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그 문제를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복귀가 예배 후 식사 친교 다음에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진술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과 같은 율법입니다. 안식일에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노동해야 됩니다. 병도 고쳐야 되고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야 됩니다. 성소수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성애도 이런 특별한 상황이라고 보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2월 초 프란체스코 교황은 언론 인터뷰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법은 죄이고 불의이며 동성애 성향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교회로부터 환영받아야 된다고 밝혔고 또 영국 성공회의 저치된 웰버 캔터베리 대주교와 그건 거기 수장이죠. 캔터베리 주교니까요. 그리고 이안 그랜쉴즈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 의장도 이러한 교황의 발언을 지지했습니다. 세계 교회는 대부분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 교회만 자신들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자리에 올라선 것처럼 독단적입니다. 저는 그
1인 시위에 나선 목사들이 여파가 크거든요. 일반 신자들은 다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 목사들이 바로 시각장애인을 안식일에 고쳤다고 예수께 시비를 걸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성애라는 도구마에 사로잡혀서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을 배척하는 당신들이야말로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위협받고 무시당하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그 문제로 삼던 유대교 신학, 난 그건 잘 몰라. 그렇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고쳤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시고 따라서 죄인이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이 계속 설득시켰던 예수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느냐 않느냐가 절대적인 기준이었으나 글로 가면 계속 가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에게는 생명을 구하느냐 아니냐가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율법과 생명 사건이 충돌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충돌해요.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율법에 얽매이니까 이 현실에서는 종종 충돌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즉 율법에 따른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 없이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현실성, ultimate reality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냥은 안 들어옵니다. 불교 어느 고승이 열반송으로 말했다고 하는 문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냥 직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선입관이나 어떤 편견을 내려놓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범주와 도구모아로만 예수를 판단했으나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기 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그대로 직관했습니다. 누가 맹인인가요? 누가 죄인인가요? 이 바리새인들이 수준 낮게 보는 이 장애인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죄인으로 간주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죄가 있다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좀 지나친 비약은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사는 율법에 해체된다면 이건 실정법과 마찬가지인데 세상은 무정부와 같은 혼란에 빠져드는 건 아닐까요? 바울도 로마 정권의 사회 체제를 존중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해체까지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지? 이 세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나? 예수님께서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문자적인 적용이 문제입니다. 다시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제자들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비참하게 사느냐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예수님께 할 수 없는 건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 생각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바리새인들의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과 말에 실제로 가리키는 바는 모든 개인의 불행과 재난의 책임이 그걸 당한 사람에게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냐? 그 사람이냐? 부모냐? 그런 쪽으로 개인의 불행과 재난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당한 불행은 너의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장애인을 다음날 고쳐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안식일에 고치는 예수의 행위는 잘못된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개인 문제를 사회 문제로 끌어들여서 사회 체계를 허무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21세기에도 이런 시각과 목소리는 계속됩니다. 신자유주의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이런 현상은 더 노골화됩니다. 신자유주의는 무한 경쟁 체제를 통해서 요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이 무한 경쟁 체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즐기기도 하는데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게 절대 이념으로 돼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끔 야 얘야 너도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파트 경비원처럼 살게 될 거야. 이런 말이 그런 생각의 한 단면입니다. 스스럼 없이 그렇게 하는 대한민국 사회 아닙니까?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공공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도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러지. 네 가난과 불행은 다 네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건 인간의 삶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까지도 부정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바뀌기가 힘들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푹 들어가서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오히려 그런데 앞장설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니 너희들 질문 그렇게 하지 마라 아마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이 사람 죄로 인한 게 아니라 좀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제자들은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스스로 본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도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철두철미 안식일 준수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관점이 다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인간의 삶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대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은 그 안식일에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계속 위협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구스릅니다. 못 살게 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에 따르면 그들은 결국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일종의 출교예요. 그 공동체로부터 배척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규범 안에서 다른 이들을 재단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죄 아니냐. 무엇이 죄란 말입니까? (21세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바리새인처럼 삽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치켜 세워서 목사와 안수집사와 장로로 세웁니다.
예수께서 한국 교회에 오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4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